옛사람의 죄, 본질의 생명 그리스도.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5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걸 깨달아서 이 세계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이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의의 한 행동, 본질성의 이 두 가지는 다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고 하나는 옛사람의 죄의 본질이야. 여기에서 여러분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 한 본질의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6절은 이걸 전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본질성 죄의 종의 옛사람에게 잡혀서 옛사람의 두 번째 사망, 죽고 나니까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에 대한 사망. 그런데 의의 종으로 여러분이 본질성에서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답니다. 이 세계가 두 개다가 행위의 세계의 본질 세계예요. 그리스도도 생명의 본질의 세계고 죄도 본질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준 누가복음도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13장 25절부터 보면 누가복음도 13장 25절부터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 후에 보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요. 예?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이 본질의 세계 옛사람, 본질의 생명 그리스도를 두고 이 한 사람이 죄를 줘서 우리는 영원한 죄의 몸이 생겼고 육체가 생겼고 한 사람의 의의 종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에서 우리 주님이 이걸 이루어준 이 세계를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간다면 죄의 종은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고 의의 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까 마태복음 7장처럼요 이걸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 잡혀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죄의 종으로 쫓아가면서 오만 포장을 다 하고 밤에는 그냥 훌륭한 큰 교회 돈을 주체 못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빠쟁구에 땡기기도 하고 주체를 못하니까 돈을요 그냥 어디 돈놀이 하는데 이자 놀이 하는데 갖다 교회 돈 갖다 투자를 하고 주체를 못하니까 의대 몸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성의 지금 생명은 딱 두 개, 사망의 본질성 옛사람, 생명의 본질성 그리스도. 이 세계를 그 사람은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주님. 그런데 문을 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문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연다니. 그래서 2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때 자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가당치도 않는 말 하지 말라는 게, 주 앞에서 먹고 마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저런 생활을 했습니까? 그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까? 그 한 가지를 빠뜨린 자들이에요. 이 본질의 생명을 몰랐는 거예요. 자기가 옛사람의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본질성의 생명 누구를 못 만나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육체의 옛사람이란 죄의 몸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그 몸에다 그냥 치장만 하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때 너희가 밝히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막 오만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분명히 말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명심하세요. 주하고 먹고 마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요. 이게 도대체 행위의 문제입니까? 본질성의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 세계의 본질성의 문제예요. 바로 옛사람이라는 율법이 말하는 죄를 율법을 몰라버렸어요. 그러니 죄의 종으로 끌려가다가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다가 인생 끝난 사람들이야. 주하고 먹고 마시다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가로 너희는 어디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을 한 자들아 악한 자들아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게 계시록 20장 아까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몇 번째 심판 당한 거예요. 자, 행입니까? 본질성입니까? 자, 본질성의 의인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건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을 해결 못하고 죽었어요? 예,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뜻을 최대한 알려줘야 돼요. 예, 성경에 있는 죄는 613가지 율례와 도덕이 있는 그 죄도 있지만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질성 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는 지키면 안 되고요, 죄를 깨달아야 되고, 613가지 율례와 도덕은 그건 지켜서 가야 돼요. 구원받고요. 그래서 613가지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들이 그걸 쫓아가서 이제 지켜야 할 사람들이고, 예, 옛사람을 가지고 그거 아무리 지켜도 사망의 엄부 둘째 사망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보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딱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어디에 쫓겨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자,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하나님, 이삭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야곱의 마지막 몸된 성전의 하나님, 이 비밀 밖에 다 쫓겨나서 산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러면 어딥니까요? 사망도 어떤 사망일 것 같아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봐. 어떤 사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 예.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뭐하던 자들, 죄의 종으로 끌려가다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마귀에게 잘 잡히고 그냥 용에게 잘 보여가지고 돈도 받고 큰 교회도 했는데 돈 추체 못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예, 이자 많이 주는데 갔다가 그냥 이자 놀이도 하고 그냥 그 돈 가지고 해외 나가가 복음 전하러 갔다 그러면서 빠찡구도 한번 땡겨보고, 이렇게 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잡혀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적을 미워하던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그 채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아까 28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쭉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나라에 저 세계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밖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의 밖에, 불지옥이에요 여러분요. 그 나라의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자 권능 능력, 예, 예수 믿고 그냥 성경을 다 지키고 죄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늘 도무지 모른다는 이 본질성의 성경이 말하는 뭘 몰랐어요? 죄.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은 항상 뭐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은, 그건 율법이 심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은 율법이 심판보다는 행위의 본질의 본질성 옛사람이야. 그런데 이것도 본질이라는 생명이 있어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 성경이 말하잖아. 이 옛사람이란 죄를 그 로마서 7장 4절을 통하여 말하는 것처럼 어디에 죽어야 된다? 예,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또 7장 4절.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돼야 그리스도의 마침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뭔가를 지금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으려고 그러면 먼저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수술을 하려고 하면 변명이 먼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이제 내과든지 산부인과든지 수술의 그 과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 율법을 알아야 그다음 이제 내가 뭐 받으면 돼? 수술 받으면 되잖아. 그 수술을 율법에 뭐 하면 돼?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도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의 축소판 갈라디아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나니? 죽었나니. 자, 죽으려고 그러면 율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율법이 뭔 줄 알아야. 율법이 뭐예요? 옛사람을, 육체를 뭐 하는 거야? 깨닫는 거였어.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알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 그 다음은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그게 결국 20절이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이제. 예. 그리고 21절에 그렇게 된 내용이 뭐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 그러면 율법으로는 지키면 안 되는 거고, 율법에 대하여 뭐가 하면 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예. 그러니 그 다음 세계가 참하늘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도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야 되고 가인에서 아벨로 가는 것처럼 이 세계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율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율법에 죽어야 되니까 이삭이 먼저 와야 돼? 이스마엘이 먼저 와야 돼? 이스마엘이 먼저 와야죠. 왜? 이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뭘 깨달아야 돼? 먼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하고 나면 이제 이스마엘이 누가 돼? 그런 관계라니까 전부 다 가인과 아벨 이런 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마지막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그 몸은 왜 가지고 와야 돼? 우리 몸 안에 뭐가 들었어? 옛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 몸에다 뭘 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죄가 우리 안에 몸에 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옛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갔어. 그러고 거기서 부활하고는 뭐가 됐어? 그리스도. 우리도 똑같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들의 영이 와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자, 이런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런 비밀들을 이제 알고 나가는 게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될 이 복음의 율법과 육신의 관계야. 총체적으로 이런 율법과 육신의 관계. 그래서 율법과 육신의 관계, 다시 그 교재 가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다는 걸 특히 아셔야 돼.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이란 본질성을 두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본질성이기 때문에 이 본질은 또 본질의 생명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이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요 답이 본질성의 세계에서 답이니까. 결국은 뭐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무슨 사람을 깨달았어? 옛사람을 깨달았어. 그 다음에 또 본질성의 생명의 의인 그리스도를 알아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누구를 통하여? 예수가 뭐가 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왕노릇한다. 이게 전부 다 어디 세계예요? 본질의 세계. 생명의 본질의 세계는 그리스도, 사망의 본질의 세계는 옛사람이야. 예. 이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이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어디 아래 팔려가고 있어요? 어디 아래 팔려가고 있어요? 행위의 죄에 팔려가고 있어요? 지금 옛사람에 팔려가요? 옛사람의 종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 옛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옛사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가나안의 7 정욕과 뭐예요? 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종노릇하고 그 종에 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어디 아래 팔렸다. 저게 저 죄가 무슨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절단코 우리가 613가지 율례와 도덕으로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본질성이에요. 딱 두 개예요. 본질의 죄와 본질의 생명이 있어요. 예.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바꿔고 죽어야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봐요. 죄가 무엇이냐? 율법은 항상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결국 율법의 행함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율법의 행함이 뭐가 율법의 행함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게 뭐에 대한 죽음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니까 내가 자살해야 믿음의 죽음이야. 그렇죠. 믿음의 죽음. 믿음의 죽음은 내 몸을 죽이는 거야. 옛사람이야. 그렇죠. 이 비밀의 차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과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예,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 율법이 말하는 죄는 뭐기 때문에 못 지켜요? 옛사람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왜? 행위도 안 된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무슨 사람 때문에? 옛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육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뭘 지킬 수가 없다. 그렇죠. 왜? 율법이 말하는 죄는 행위의 죄예요, 본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딱 한 가지야.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그냥 아주 뒤죽박죽 그냥 터지고 그냥 뚜리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그래서 아까 7장 14페이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팔려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무슨 죄? 본질이란 옛사람의 죄. 그래서 17절에 내려가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닌 정말 본질성이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죄들이야. 전부 다가. 고추는 뭐가 열매가 된 거예요? 씨가 열매가 된 거잖아. 씨 없는 고추 있어요? 씨가 이 열매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냥 주먹질하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이 몸에서 그냥 갑자기 나온 겁니까? 이 안에 있는 씨입니까? 그게 옛사람이란 그곳에서 태동돼서 열매 맺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 육체의 이 몸의 주인은 본질상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태어나요? 마귀에게 속해서 태어나요? 그렇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야. 그래서 이 본질의 모든 세계가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가 본질이 뭐다? 본질이 뭐다 우리가? 본질이 진노의 사자다. 그래서 이 몸의 주인은 하나님 쪽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마귀 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옛사람이라는 마귀 쪽에서 태어나서 본질성 세계의 본질의 생명 이 누구를 만나서 바꿔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이걸 바꿔주는 게 복음이고 굿뉴스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옛사람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아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키려고 해도 자꾸 죄가 나오고 범해지는 것은 고전 15장이 55절에 알려주잖아. 고전 15장 55절에 가니까 우리의 본질성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본질성이 있어요. 사망이 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냐? 그래서 56절에 알려주는 건데 사망에 쏘는 것은 뭐다? 죄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행위가 아닌 본질성이니까 못 깨달으니까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통하여 이 죄를 깨닫고 보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옛사람이다. 예,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이제 율법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맞춰져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그렇죠. 무슨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알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성경은 뭘 깨달도록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죄를 뭐하라? 죄를 깨달아라고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라고. 그래서 16쪽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딱 깨닫고 보니까 뭘 깨닫는 거다? 죄를 딱 깨닫는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을 통하여 죄가 뭐냐 묻는다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자, 집사님,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 게 뭐야? 죄의 몸 옛사람이지, 그치? 예, 행위가 아니고. 자, 우리 철이 형제도 율법에 말하는 죄가 뭐야? 그게 결국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이제 깨달았어, 그치?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하면 변명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 이거 수술해야 돼. 그게 율법에 대하여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지.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에 하나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일단 죄를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 율법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 그게 뭘로 죽는 거야? 믿음이야. 믿음의 죽음. 그쵸? 그 믿음의 죽음이 우리가 그 믿음이 행함이 되면 구원이야. 그쵸? 그래서 죄의 육체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육체라는 옛사람에서 이제 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2장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음을 만나는 거야. 이 세계는 이제 율법을 통해 뭘 깨닫고 나니까?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항상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613가지 율례와 도덕 제껴놓고 10계명 1계명 뭐다 이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율법은 뭐다? 죄다.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가 뭐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라는 거야. 더 좋게 이 말씀들이 다 어디 있다는 것도 외우면 더 좋겠지. 로마서 6장 6절 또 어디? 로마서 7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예, 적어도 이 세 절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그 죄가 거기에 있는 거. 이제 이것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변명만 제대로 발견되면 이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만나는 거야. 자, 이제 2장부터 복음이야. 이 복음이 어떻게 펼쳐져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공부한 것이 진짜 생명으로 이제 변하는 걸 보시라니까.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이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이제 복음으로 아주 신바람 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평진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제 율법을 이렇게 깨닫고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율법을 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율법을 전했사오니 성령이 도와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무엇이냐고 마귀가 물으면 즉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율법에 죽을 수 있는 복음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어 이제 본질성 옛사람의 죄를 본질의 생명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바꾸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제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등등 위에다 빛을 둬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깨달았던, 내가 만났던 생명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 그리스도를 만방에 드러내고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그 율법이 말하는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해결하고 주님 구원받는 수가 초대교회처럼 점점점 더 늘어나는 이 지구촌이 되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지금까지 듣고 잘 마치고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오니 이 평진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